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제가 주일날 여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 또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러 합니다. 예, 주보를 나눠줘도 주보를 다 안 보고, 광고를 해도 그냥 허투루 듣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주일까지 격리라서,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덕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은 나오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2부, 3부 예배,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부터, 네, 제가 다시 나와서 인도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저는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봐서 아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17분이 지금도 확진 가운데 있는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또 다 지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하나의 본문으로 첫 번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러한 두 개의 조건절이 1절과 2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 개의 똑같은 단어가 상반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상반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4절 상반절은요? 그때에. 5절 상반절은요? 그때에. 그렇게 해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함으로써 연결을 해주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권면으로 바뀌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을 짓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다. 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러한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요. 또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똑같은 본문이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말인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살 수 있었겠는가,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먼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강 건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여러분 잘 아시죠? 너로 큰 무엇이 되게 하고 민족이 되게 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복 줄 때 축복이라고 하죠. 복을 비는 거죠.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거 배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코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해코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처럼 들려요.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배웠던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누구의 편인지 아브라함의 편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전한가요? 온전한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성도들을 만약에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주시지 않고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도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에게 갔을 때 또 한 번은 블레셋의 왕에게 갔을 때 두 번씩이나 이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말 못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런 걸 속였으면 왕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 자기를 그 속인 그 사람에게 이방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비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약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생명은 이슬처럼 사라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름하는 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주심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 편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 여러분,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 편입니까? 네.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네. 남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입니다. 평소 때는 가부장적인 우리 이제 올드보이들은 시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누구 편을 듭니까? 네, 어머니 편을 들죠. 어머니 편을 들어요. 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빨리 어머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덜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편 같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그 남편도 여러분의 편이에요. 항상 남의 편이 아니에요. 항상 남의 편이면 왜 데리고 삽니까? 그래도 내 편일 때가 있으니까, 아주 소중할 때, 너무 중요할 때는 내 편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산다? 내가 데리고 산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냐면, 그러한 최고의 어떤 순간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접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앙생활하는데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근데 어디까지 위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다른 돈으로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어려울 때 같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피부치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가족이요, 평소 때는 사이가 별로예요. 그냥 연락도 뜸하고 하지만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시집을 가서도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친정 오빠라도 있으면 부부싸움이 나면 든든한 거예요. 왜? 내 편이 되어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선배들은 다 느낀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친정 오빠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요, 앞뒤 죄질 않아요.
얼마나 유하시냐면 앞뒤를 안 잰다니까요. 이성이 없어, 이성이 없어, 그때는. 그냥 본성으로 행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너무 가족이 없는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보면 친가족처럼은 다 챙겨주지 못해도 목회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그 가족과 정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서로 챙겨주고 같은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같은 교회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보다 아파요. 같은 성도가 세상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요. 그리고 같은 성도가 불리하면 또 함께 싸워주고 싶고, 이런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또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같은 편은요,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변호해주고요. 불리한 것을 이익되도록 만들어주고요. 불리한 것을 바로잡고요. 그게 내 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단락으로 3절에서 5절을 보면 앞에 1절과 2절의 조건절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귀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조건절을 귀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5절에 그때에 세 개의 예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상황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은유는 산채로 삼키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짐승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2절을 보시면 2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마치 무서운 사자나 하이에나가 살아있는 약한 짐승을 산채로 먹는 것에 비유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악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4절과 5절에서 물의 파괴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그때에 나눠져 있지만 4절과 5절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것은 뭐죠? 물입니다. 물과 시내 넘치는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름에 홍수 생각나세요? 그래서 그 뚝방이 다 무너지고 물이 들어오는 그 홍수의 그 위력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 물이 아닌 이 건조한 때에는 무엇의 위력을 보고 있죠? 산불의, 불의 위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불이, 강원도에도 불이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4월 5일 식목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이 많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우리는 물의 파괴력을 듣고요, 또 불을 또 산불을 통해서 불의 파괴력을 듣고 있습니다. 물이 범람할 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살 때 지금 생각에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몇 번씩 이불을 싼 적이 있어요. 왜 쌀까요? 왜 쌌을까요? 전쟁이 나서? 아닙니다. 물난리가 나서 이불을 몇 번 쌌었어요. 어릴 때 생각에. 네. 여러분도 한번 싸본 경험이 있으신 분? 네, 다 좋은 데서만 사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전국에 보면 각 지역에 원래는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있었는데 소몰이 돼가지고 구도시가 되거나 또 없어진 도시들이 있어요. 그게 다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무서운 겁니다. 그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지리 과목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리가 있었나요? 네, 지리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지리 과목 선생님이 있었는데 참 멋있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리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리 선생님이 됐나 봐요. 지리산을 좋아하니까 지리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그 박식하셨냐면, 그리고 이렇게 매스컴도 타셨던 분인데, 기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지리산 얘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 지리산에 갔을 때 비가 오는 것을 정말 조심해라.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지만 1시간만 내려도 이 물의 이력이요, 이 급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마치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평안한 날만이 아니라 이처럼 물의 이력으로 휩쓸려 가듯이 우리의 삶을 휩쓸려 가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 자산들,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것들을 다 휩쓸려 가게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사실은 어렵게 지켜온 것들이죠. 어렵게 지켜온 것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우리가 이룩해온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과 함께 흘러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쌓아온 업적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네. 6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문단이 바뀌고 있지만 세상에 이런 단어도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세상에 이런 단어도 성경에 다 있구나. 네.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짐승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왜 찬송해야 되냐면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것도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사냥꾼의 올무는 그 사냥꾼이 바로 사탄이죠. 우리 영혼을 올가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새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새총도 만들어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명사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있었어요. 집 옆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대단히 그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집도 놓고 아니면 뭐 식물도 심고 그랬는데 어느 때 되면 이렇게 참새가 들어옵니다. 참새가 들어오면 그냥 앞뒤 문을 다 닫아버려요. 뭐 하려고요? 참새 잡으려고. 그러면 앞뒤 문을 다 닫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데가 없죠.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 또 언제 새를 잡았느냐? 추수가 끝난 후에 그 노원에 보면 이게 집들을 이렇게 쌓아놓죠. 그러면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새를 잡으려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약을 놓습니다. 네, 사이나라고 하는 약을 놔요. 근데 콩 안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그 콩을 먹게 되면 얘들이 막 술 취하듯이 막 약에 취해가지고 가다가 픽 쓰러지고 또 조금 날아가다가 픽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쫓아가죠.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즘 그 런닝맨이라는 그 프로 있죠. 오래 하던데 뭐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프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런닝맨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간첩놀이 했던 거, 사람 찾는 거 그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요. 그 옛날 거 다 그 구려먹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게 시시해요. 어릴 때 맨날 그거 하고 살았거든요. 런닝맨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 사람만 좀 달라지고 그러지 다 옛날에 우리 했던 겁니다. 온 그 산과들을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그 다 휘짓고 다니면서 그거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새 좀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썰매 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싹 뽑아서 씻습니다. 그리고 탁 이제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이제 살코기만 해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네, 지금은 먹으라고 해도 안 먹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요, 먹어야 할 게 있고 안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새들의 눈에는 다 똑같은 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냥꾼의 눈에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못 보면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겉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완전히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먹으면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파놓은 그 올무에, 그 깊은 올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웅덩이가. 거기에 한번 짐승이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새들도 그 촘촘한 그물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요즘 새들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소음 방지벽입니다. 소음 방지벽들 많죠. 보면은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막 소음이 난다 그러니까는 그 투명하게 소음 방지벽을 딱 했더니 거기 가서 막 기밀처럼 누가 받아요? 그 새들이 받아요. 기밀 알려나 모르겠다, 젊은 사람들은. 또 기밀 얘기하니까 완전히 옛날 사람이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가 70년대, 제가 80년대. 그래서 저희 집에 그래도 TV가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그때는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TV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레슬링만 한다 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여. 네, TV 하나 가지고. 누가 최고였어요, 그때? 네, 김일이 최고였어요, 김일이 최고. 박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일본 사람들 아무리 강해도 김일의 박치기 하면 3번 정도 받으면 끝나.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새들이 김일보다도 더 박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가다가 박아. 그래서 새들의 무덤이에요. 새들의 무덤. 그래서 이 새들을 그 녹색연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은
찾아보니까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가 아닌 새의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들의 눈으로 그 조류들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필름을 부착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함정과 수많은 올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도 자기들이 눈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도 자신의 눈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함정과 올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올무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사용하는 올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는 걸 놓겠습니까?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짐승이 가다가 똑같이 밟는 거죠. 새들이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올무가 있는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과 선을 그리고 그의 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물질적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명예의 시험, 지혜의 시험, 영광의 시험. 어디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시험은 가서 올무에 빠지고 들이받고 이런 것보다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영광의 시험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은 복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매 장마다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로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누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는지 이 구절에서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7절 그리고 8절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제가 이 옛날에 불렀던 이 찬송을 음미해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이 구절이 8절에서 왔다는 것.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이 찬송이죠. 찬송 혹시 여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찬송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다섯 분. 네. 나머지는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것 같으나. 네.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시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예, 율동도 하시는 분도 계시네. 이게 바로 주일학교의 위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시작. 그 구원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예,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또 환경도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탄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자녀의 이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인이 저기에 쓰여 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인생은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새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독수리같이 날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